판단의 기준은 무엇으로 할까?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관념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상,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어떤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올 수 있는 일들 생각하면 많이 있지만 불편한 관계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한 그 관계 속에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되어지고 좀 악한 것이 와지면 대처할 수 있는 정의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도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악한 마음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파도처럼 어쩌면 쓰나미처럼 더 강하게 몰려올 때 이 태풍을 어떻게 순화시키고 어떻게 해서 넘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체의 마음을 내심이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은 구원을 얻은 깨끗한 마음으로 이어가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사랑이 머무는 곳이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고 애쓰는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돌 같았었구나. 내 마음이 악어 같아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파고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악질 같은 마음을 가졌던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지고 악어같이 뭐를 뚫어보려 해도 힘들어서 포기되어지는 이러한 현상도 내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와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심장에다가 충전시켜 주니까 전율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와치면 돌 같은 마음이 온유해지고 악어 같은 악질이었지만 선하게 되어지고 진실하게 되어지고 정직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 때 되어지는 상태에서 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했을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애쓰는 관계에서 악 같은 마음인데 구름처럼 가벼운 상태로 변환되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행위와 마음을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가는 자세로 돌입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마음을 먹고 말씀의 의도를 뜻으로 정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무엇일까? 무엇 같아요?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의도를 자세히 판단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뭐가 생겨집니까? 클린. 정말 추하고 그리고 더럽고 생각하지 못한 그 오염되었던 일들이 깔끔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에? 내 심장에 접속됐을 때, 그리고 주님이 보혈이 내 심장을 돌게 했을 때, 그 오염되어졌던 것이 양털보다 흰눈보다 더 하얘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자세히 듣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세상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뒀을 때 우리의 눈은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영안이 눈이 떴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랑 많은 교회에 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의도를 뜻을 정할 때 그 자체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에스로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두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자세히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면, 아, 이것이 옳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적인 그 면이 더욱 높아지겠죠. 넓어지겠죠. 깊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사상과 어떤 다른 이상한 진리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항상 둔다? 십자가에 두고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뭐를 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가지고 두면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야 이놈아 너 깨끗하게, 이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알고 내 그 기준을 어떻게 흡수했을 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이 너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변화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변화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의 삶과 나의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 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클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청렴해지고 오염되어졌던 것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어떻게 되어진다? 깨끗하고 진실해지고 신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온유해지면 사랑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뜻을 정할 때 그 자체가 에스라의 그 복이 우리에게 오지만 말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그 이상의 더 큰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신앙의 뼈들을 삼아서 다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 예배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던졌는데 이 말씀에 받아서 정하면, 그리고 판단하면 그 판단의 기준의 정의를 통해서 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내 심장 속에서 파고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파고들고 있으면 세상의 야망과 야구와 탐욕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제재하겠죠. 지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도하는 쪽으로 기울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딱 오래 올라탔어요. 저울에 올라탔는데 평균의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울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하는 쪽으로 기울임이 됐을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것은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딱 정하고 판단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어느 쪽으로? 십자가로 기울여졌을 때 무슨 사람이 되어진다? 따라합니다. 영원한 사람, 영원한 사람, 존귀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울기에 따라서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지적인 인격이 형성이 되면 사람다운 모습을 그때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다윈에게 정말 인간의 그 다운 모습을 찾으려면 저놈이 또 저놈이네 하니까 기분 되게 나쁘네. 진짜 십자가로 기울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의 관점은, 저의 초점은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울임이 없으면 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반대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깽판 죽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지적인 면을 갖추라는 거예요. 제가 뭡니까?
제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뿔을 붙였는지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야망이 있고 그것을 하고 나면 어때요? 쾌락이 있어요. 야, 이거 봐라.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의 손에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주도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기울여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기울여 있고 있을 때, 응? 자, 세상에서 십자가로 방향을 트는 것이 뭐랬어요? 회개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도를 알고 깨달았고 정했을 때 세상에서 무엇으로? 십자가로 방향을 틀었을 때 진짜 회개가 나오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래 너 깨끗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 누가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과거에는 욕심, 야망, 권력, 탐욕, 그죠? 쾌락 이것을 다 소유했지만 무엇으로 물갈이 해버렸습니까? 자, 세상에서 십자가로 방향을 틀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피를 막 돌게 하니까 무슨 피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터치해지니까 더럽던 것이 오염됐던 것이 다 토설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뭐 찌들고 이렇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더 온유해지고 진실해지고 깨끗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그 다빈이에게 이름을 이제 불러서 미안한데, 자,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 그 관계 속에 내가 노력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애타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대한 그 사모하고 그 사랑에 대한 뭐가 있으면 주님은 귀한 사랑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터치를 해주면 나도 모르게 그 주님에 대해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소요, 나의 구원의 발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은 나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동일이 됐을 때 인격, 감정, 지성, 영성, 말씀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고 마음에 변화된 것에 요동이 없어지면, 다시 말하자면 변함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대한 것만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행동의 변화까지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때 진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낡은 포도주를
담으라고 그래요? 자, 왜 세포도주에 담으라 할까요? 낡은 포도에 넣으면 자, 터지면 쏟아지면 이익이 있어 없어요? 이익이 받는 게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자, 터지게 돼 있어. 자, 세상 것을 많이 받아서 뭐 좋은 것으로 넣는다 할지라도 터질 수 있다 없다? 터질 수 있다. 새것 것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넣어도 터질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 진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 아,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그 느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나는 이거를 다민에게 묻는 거예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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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화가 있을 때, 아, 내 생각을 고쳐지기 되어져 안 되어져? 진짜 변화는 뭐예요? 내 생각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어떤 마음? 진짜 내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판단을 했어 안 했어요? 그 판단을 어디에?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 내 마음 이상하게 가벼운 마음이 되어지고 청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므로 행동의 변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뭐까지? 행동의 변화까지 기대를 줄 수 있는 야, 다빈만큼은 행동은 정확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1.1핵도 안 틀릴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됐을 때,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왕궁정치입니다. 왕궁정치는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 반드시 뭐예요? 분해 방지 역할을 감당하는데 성경에 있는 인물을 보면 다 어디에 초점 맞춰 있다? 왕궁 정치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70인데 내 나이가 60인데 모세는 몇 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80. 그래서 100세에 쓰임 받기 시작했어요. 늦다고 나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자, 이영순 권사님 뭐 그 나이 가지고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응? 응? 지금부터 쓰임 받으면 누구처럼? 모세처럼. 할렐루야. 응? 따라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왜 까불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심장을 막 박동시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행동의 변화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응?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 뭐 될까? 근데 야, 저 사람이 뭐가 될까? 이런 기대치를 이제는 어떻게 풍겨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변화된 마음만 아니라 행동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낸 상태에서 말씀으로 따릅니다. 말씀으로 보강하고. 이건 해야 돼요. 말씀으로 보강하고 믿음에 의한 진리의 지적인 맛을 내면 본질적인 마음을 근본적인 마음으로 이해할 때 뭐가 열려지기 시작한다? 따라합니다. 시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열려진다? 마음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체험했던 경험했던 것이 동일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볼 것이요? 유성원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들이 뭐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꼭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그래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단판을 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정의를 내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을 받습니까? 내가 이제 시만이 열려지고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로 부르고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불러.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장님 그 말에 아유 정말 흑성 많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흑성 맞다고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 44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새 나는 너무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조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감지하기 시작하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원수 같은 사람,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피부적으로 느껴보고 와닿으면 옛적인 것보다 내적인 마음으로 변화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적인 마음으로, 과거에는 외적인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 죽여? 그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뺨에는 뺨, 주먹은 주먹, 칼은 칼, 이렇게 나왔지만 무슨 마음으로? 이런 외적인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마음을 인격, 지성, 감성, 영성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돌입시켜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처단할까? 간용을 베풀 것인지, 궁리를 베풀 것인지, 자비를 베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맡겨버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법에 위탁할 것인지. 그런데 내적인 마음으로 변화된 진짜 믿음으로 되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돌 같은 내 마음을 뭐라 했어요? 온유하게 해달라 그랬죠. 온유하게 해달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제하기 위함이고, 불편한 마음을, 청결한 깨끗한 마음을 바꿔놓기 위한 것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는 자에는 두 배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크게 하는 사람에게는 10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예수님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늘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얘기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무슨 마음? 돌 같은 마음. 여기 무슨 성질? 악어 같은 성질. 악어 같은 성질이 어때요? 아주 묵직묵직 하면서요, 갑자기 태올려서 물어버려요. 그래서 그놈을 잡으려면 창으로 잡으면 창이 들어가 안 들어가? 입맛은 잘 안 들어가. 뭐로 쏴야 돼? 네? 총으로 쏘면 돼. 그러면 무슨 총을 쏴야 돼? 말씀에 검이 있어요. 말씀의 총으로 쏴면 뚫리게 돼 있다, 이게. 응? 한번 여러분 배 한번 쳐보세요. 여기 한번 쳐보세요. 배에 안 친 사람은 뭐예요? 악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배 한번 쳐보세요. 배 치는 거 어때요? 돌 같아요? 악어 같아요? 근데 여기 나온 분들은 보니까 네? 물렁물렁하죠?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잡아놓으면 하나님의 그 의대의 말씀을 청했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믿음에 의한 말씀으로 내가 정해놓고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희한하게 이 자리만 내려가면 세상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나 다 똑같아요. 따라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바꿔놓기 위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게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울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청결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죄까지 지우게 되는 동력선이고, 그래서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원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가? 여기에 있는 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게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온전해지는 거룩해지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 것은 약속의 의미도 담아 있지만 뭐가 담아 있어요? 약속의 의미가 담아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씁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내 것이만 아니라 너희 것이라고 누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깨닫는 바가 커지면 뭐를 보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만남이 유성원의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무리에게 동일하게 체험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해지니까 그 뜻을 알게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예수님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미지근 털털 믿을까 말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절주무지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어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말씀의 뜻으로 기울여지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S로 복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시라고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제 세상 것은 과거의 것은 벗어버리고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